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하는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자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돈 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덕설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살아났다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누가 돈 주고 사서 기절하였다는 등 시체를 어디다가 누가 도둑질 당하였다는 등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신 속에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정신설도 있어요. 도적설, 정신설, 기절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상에 대하여 내가 전한 복음은 곧 예수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요. 3일을 사흘 만에 전능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누구에게? 12제자 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다메섹 두상으로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메섹 두상에서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결코 도둑질을 했거나 기절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정신 속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기절설, 정신설, 도적설이 아니라 살아나서 무덤을 팍 열고 나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정신설에 입각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주의 인생관을 깨뜨리고 삶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3년간 오직 예수님께 전 인생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일은 얼마나 기막히고 허무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무할까요? 안 허무할까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지는 않았나 하고 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기막힌 일이었는데 장사 지내고 얼마나 기막히고 허무한 일이겠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여인들의 통곡 소리도 잠잠해지고 천지는 어두워졌으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은 패하고 악은 승리한 듯 보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 이민족도 악이 이기고 있나요? 선이 이기고 있나요? 네? 악이 이기고 있나요? 선이 이기고 있나요? 악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처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악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있었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내가 감옥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진리는 승리한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정말 우리 대통령이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주님만 바라던 이들에게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말이 있나요? 없어요. 말이 없지요. 하나님조차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듯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악은 패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악은 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허무감이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팽팽해진 말씀을 이렇게 맹랑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갇혔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 육은 윤석열 자체가 없는 거야 육으로는. 그러나 석방되는 그날에는 다시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때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자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또한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날마다 고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난을 잘 겪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살아나는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허무감에 빠졌던 제자들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누워 계시니까 이틀 동안
누워 계시니까 제자들이 허무한 거예요. 응? 이건 뭘까? 응?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었는데 왜 죽은 자가 말이 없이 무덤에서 누워있나 하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죽으신지 십자가에 죽으신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과 부활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셨어 하고 기뻐서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허무감에 빠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사신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나만 기쁨을 감추면 안 되겠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겠어. 이 기쁜 소식, 감격의 소식 다 알려야 되겠다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의심과 냉소, 모든 부정적 인생관이 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죽음의 문제가 사망 권세에서 해결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희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나라에도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 같이 느끼고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저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면은 포기하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도저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통하여서 부활하셨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내세관을 확립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막연하게 내세가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세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세. 천국을 의미하는데 내세 천국은 나는 갈 수 있을까 하는 무의미한 고백이 있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내세관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랄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나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내세관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인간 존재라는 소멸하는지 실제인지는 분명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심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여러분 눈에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상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아요. 나는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나는 못 믿겠어요 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 옆구리 창칼 손에 못자국 난 것을 한번 만져보아라. 정말 맞나 틀리나 만져보아라.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창과 칼로 옆구리에 찢김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누가 믿었어요? 도마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예수는 곧 역사 속의 현실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정말 도마가 만져봐도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실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은 죽은 후에 유령 같은 존재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 개념이 아닌 서로의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분노와 억압,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룩한 도성으로 천국은 실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제 있다 없다? 실제 있습니다. 눈물 슬픈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첫째는 축복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기쁨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허무감에 다시 스며들지 못하고 어떤 곤란이나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축복은 확실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자들을 보십시오. 내세의 소망이 눈앞에 분명하기 때문에 스데반도 목에 돌을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무엇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세관, 무엇이 천국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돌에 맞아가면서도 순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눈앞에 분명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도 내세관 천국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뼈를 묻고 목숨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